다시 한번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겠지. 한번 읽어볼게요.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한번 아까 구속사란 한번 더 읽을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구속사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 넓은 의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뤘던 영적 회복과 인류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 네, 이제 구속사가 무슨 뜻인 줄 알죠? 이제 이렇게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담과 하와가 그 영적인 복과 모든 것을 이뤘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한 거겠죠. 하셨어요. 하셔서 아들 예수가 아버지, 내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죽을 테니까 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 아들아 그러냐?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게요. 그 사역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지금 이 구속 역사가 성경 전체를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게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낮 시간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3절에 그 12절 이하를 중심으로 풀자면 한결같이 부족한 이 사사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한, 여러분 잘나면 안 써요. 하나님 부족하니까 만들어서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몸에 얼마나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몇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기준을 둔다면 몇 세대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랜 세월이 몸에 배이고 전혀 이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전에 정말 우리 오전 시간이죠. 황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뭘 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흙을 지고 와서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떠났느냐, 왜 흩어졌느냐가 중요하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이게 쭉 읽으면 이스라엘 아니면 로마서도 보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왜 나라 없는 소름을 살았는지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얼마 있다가 그런 사건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흙을 가져간 걸 몰랐어. 그래서 가르쳐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흙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의 향기를 불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사사들이 그렇게 해 주었는데 옆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동네에서 모르게 하나님이 처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뭔가 그들이 사사들이 하는 게 어설프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불안했던 그런 와중에 암몬 왕 다하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왕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남의 나라지만, 적군의 나라지만 그냥 호루라기 한번 불었다고 집에 호루라기면 쫙 불으니까 쫙 나가고 1군대 나가고 또 그 다음 그 호루라기 불으니까 착착착 하는 거지. 돌리가 가니까 막 일사천리로 하는 것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군대에 가면 제식훈련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착착. 그런데 그 중간에 훈련소 가면 고문관이 있어요. 보면 저야 우 가면 그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면 막 앞뒤 사람 부딪혀갖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오합지졸인 그 사람들을 제식훈련을 통해서 다시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훈련의 기간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한 대로 은사만 하면 결국 뭔가 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렇다고 또 말씀만 가면 뭔 일이 터지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말씀과 이 은사가 같이 가야 돼. 자, 그러면 같이 간다는 이 말은 말씀이 은사가 80-90%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말씀이 120-30% 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농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농론하기 위해서 그래요. 군대는 우리가 제식만 봐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전투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겁에 질려서 딱 보면 덜덜 떨면서도 보는데도 적군의 왕은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야, 한번 따라하면 야, 저런 폼나는 저렇게 멋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요. 저런 진짜 왕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교회들이 당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은 가라 오락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교회에 필요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자, 이 왕들은 우리도 한번 저 가정 저런 왕 한번 세웠으면 소원이었겠네. 세상 왕과 같은 간절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자꾸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냐, 너희는 그것을 몰라서 묻느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우리도 저 왕을 꼭 가져야 된다. 우리도 저런 왕이 필요하다 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구해서 구한 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게 사무엘 12장 13절인데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니라.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선택한 왕을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예정이 돼서 세운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욕심이 차서 세상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신 것이고 벌로서 세우신 왕이지 하나님이 본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본래 계획이고 기쁘게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자, 자기는 왕 자격이 없는 왕을 세웠어. 그런 왕이 되었다면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도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니 여자의 그 통로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의 8절 10절에 이르기 위한 왕이 아니다. 이 창세기 49장 8절 9절은 어느 지파에서 온다?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욕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게 누가 아느냐? 사울 왕은 자기가 자신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있으면 유다 지파에서 여자로서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성취할 왕이 준비되어 있으며 나는 그에게 면류관을 잠깐 날마다 막 이렇게 이게 면류관이다 치면 이거 막 닦고 자기가 쓰면 안 되고 빛내놨고 광을 내놨다가 이 광을 내놨다가 그분이 오면 딱 씌워주고 자기는 물러나면 최고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막상요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변질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뒷방에 늙은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유다 지파를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골리앗이 간판으로 나왔는데 이 인간이 연중무휴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로 출장을 갑니다. 이 의분이 가서 보았는데 의분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다윗의 간증이 있어요. 다윗의 간증.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먹어버리면 제가 가서 사자나 곰에 쳐버리고 양들을 구해냈고, 그러다가 그들이 나를 해코지를 하고자 하며 할 때에 내가 오히려 그들의 수염을 잡아서 다 쳐 죽였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까지 있는데 저는 하루살이 제가 못 잡아오겠습니까? 절정 그냥 보내주시죠. 이 간증에 사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국가대표로 내보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이 한 말을 지켜 돌아오자 다윗이 얼마나 이뻐 보였는지 몰라. 너는 이제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내 경호실에서 근무해라 하고 다윗을 스카우트하자 다윗도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이후에 전승의 기념에 여자들이 환호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다윗의 호구조사를 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다윗 말살 작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죠.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이 결국 왕궁을 도망쳤고, 심지어 다윗의 소재만 파악되면 친히 그냥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나갈 정도로 이 상태가 사울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무려 10년이는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다윗이 이렇게 홍길동처럼 번쩍번쩍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어떤 우리 권사님이 지금 서울로 가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언제 죽는데요? 언제 데려간대요? 기도 좀 해줘봐요. 근데 따라합니다. 사명 안 끝나면 하나님께 못 간다. 안 데려가. 사명이 끝나야 가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사탄이 여자를 없애고자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울이 죽자 사울이 바람대로 왕위가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49장의 예언대로 다윗이 권좌에 앉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앞에 정리를 할게요. 사울 왕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의 요구대로 구한 왕이었어요. 그게 벌로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가 그 면류관을 쓰면 안 됩니다. 왕관을 쓰면 안 되고 늘 바닥바닥하게 닦아놔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가 이걸 잘 안 쓰고 보관했습니다 하고 줬더라면 최고의 왕이 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여러분 착수했던 일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의 한 일이 그가 먼저 착수했던 일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은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농런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하는 소리는 늘 말씀하죠. 근데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때 법궤를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노래를 해요. 그리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해답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누가 봐도 다윗이 최고의 권력자나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왕으로 여기십니다. 또 백성들도 그렇게 여기도록 노래를 지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 법궤를 자기가 장막으로 만든 임시 성전에 탁 모셔놓고 288명의 예배자들을 세워 연중무휴로 예배가 돌아가게 시스템 돌아가게.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24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그 끝나는 사람은 다음 타다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아멘을 하든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 읽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하는 사람 있겠죠.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십시오. 저는 이게 진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쩌 보십시오. 예배가 돌아가게 했어요. 지금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먼저 했잖아요. 그 뒤에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이스라엘 전적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딱 경험하고 난 뒤에 제대로 성전 공사 착수해서 했지만 하나님 착수 공사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일은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다윗의 일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에 우리 협력 사역자들 분들 계시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아니 어떤 분은 있고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역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되게 저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내게 임파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욕심을 가지십시오. 이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했던 그것이 사무엘하 8장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을 하 8장에 보시면 이 정복 전쟁이 시작이 돼. 다윗이 할 일이 뭐냐? 성전을 짓고자 해서 288명을 모아서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엄청 나타났는데 영광이 나타나는 거 보고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서 완전히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욕심을 부렸죠.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게 찾았습니까? 자, 정복 전쟁 다음 따라하면 정복 전쟁 시작. 저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어디를 이겨요? 블레셋을 이기죠. 2절에 모압 족속을 치죠. 그럼 자 3절 넘어가 봐. 그러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자기 권세로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그러면 여기에 5절로 한번 가봐요. 5절 누구를 이겨요?
다메섹을 아람 사람 무릎을 꿇고 9절로 가봐. 9절. 더가 9절, 6절이 아니 9절. 오케이. 자, 하마당 도의가 그러죠. 9절에서 도의가 스스로 지가 와서 어떻게 항복을 하죠. 13절에 에돔을 그냥 묵살해버려요. 6절과 14절, 그 6절을 한번 다시 올라가 봐요. 6절 읽어보고. 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이기게 하셨죠. 그럼 14절로 한번 가봐요. 방송질 매우 쳐라.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일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 이게 전쟁의 평가예요.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이게 할 일이래. 그에게 준 사명인데, 이 말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있다라. 그래,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예언이, 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는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이라고 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셋째 뭐예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말은 뭐예요? 군사력을 상징하죠. 그 말을 많이 두는 것은 유사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소바왕 이 하닷 에셀과의 전투에서 얻은 1700마리 말을 얻었어요. 근데 100마리 말을 제외한 모든 말들이 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는 다 다른 이유가 없이, 다른 이유 없어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순종하지.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는 무려 이 100마리 나누고 1600마리를 그냥 힘줄을 끊어버려. 힘줄 끊어버리면 말 생명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말의 특징 아시나요? 말은요, 전쟁터 가서 딱 타고 이리야 하면 채찍 딱 내리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쨍쨍쨍 대포 소리가 터져도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으악 해도 전진밖에 몰라요. 여러분, 말과 같이 우리도 주의를 할 때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는 성적 쾌락에 충족시키기 위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정략 결혼을 금지하셨거든요. 이런 이유는 이런 상황에 일어난 이방 공주들이 우상을 수입해 옵니다. 이방 공주를 이렇게 정략 결혼하기 때문에 올 때에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오빠 할 거 아니에요.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왕을 만드니까 하나 져주니까 오빠 자도 져줬어? 나도 하나 져줘. 너도 하나 져줘. 이랬었지. 솔로몬이 그게 우상이 정각이 많았던 거예요. 이 오빠가 그냥 부부간에 오빠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 위험수위에 차인 부부들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부부간에 오빠 그러더라고요. 왜 오빠야? 여보 해야지. 그게 뭐 시대 차이 난다나? 참네. 오빠 해갖고 결국 헤어지는 사람 많더라고. 오빠 위험한 거요. 그 오빠 믿지 마라. 다윗은 이 말씀도 정말 잘 지켰어요.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제외하면 이방 여자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첩을 포함해서 8명 여자를 두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요즘 말로 하면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잘 지켰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던 왕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모범생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1000번제를 포함해서 초반에는 잘 나갔지만 말년에 교만해지면서 앞에 있던 금기 세 가지 모조리 무시해버립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었고, 둘째 장가를 많이 가지 말라 했는데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방 공주를 맞이해서 후에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 이유는 오빠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야말로 재물을 아주 산을 쌓아놓고 살았어요. 나중에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부를 어떻게 해요? 과시 목적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무거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 이 부채 갖고도 몇 번 하고 나면 힘든데 부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입니다. 그 일종의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솔로몬에게 주신 벌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왕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은 찢어버려서 타인에게 나눠주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북이스라엘 만드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그래도 그럽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공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후 사후의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 솔로몬 때에는 그렇지 않고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떠나거나 무엇을 하거나 여러분 쉽게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구속사의 이 관점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의 지분은요 그다지 없지만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떠났지만 그들 언급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왕국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더 빛나게 해줘야 되는 이 10지파예요. 이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여기는 유다지파를 떠나서는 안 돼. 이들이 어쨌든 간 유다지파를 잘 보필하고 여자 통로가 오는데 그들이 막아주고 숲이 가면 낫으로 쳐주고 오늘날만 고속도로를 내서 이 여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로 쓰임받았던 이 여자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잖아. 10지파가 떠나버려요. 이들은 떠난 사람들의 그 사후를 보십시오.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들은 끝까지 유다지파를 지켜야 돼요. 그럴 사명이 이들의 지파예요. 이 창세기 49장에 그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보시면 피의 역사로 갚는 반역의 역사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왕조는 불과 2대를 넘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씨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2대를 못내 완전 씨가 몰살을 당해버려. 그리고 이 두 번째 왕인 바하사죠. 바하사 왕조도 전 왕조와 똑같이 전철을 밟습니다. 첫째 왕조가 유명한 오므리 왕조예요. 그런데 이 바하사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약 5대에 걸쳐서 왕국을 이게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지만 결국 예후에게
모두 숙청을 당하지만 예후 왕조도 겨우 5대 만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개를 지우듯이 싹 없어져요. 이후에 왕족값도 못하는 왕조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 역사가 반복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쫙 멸망하게 되고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극도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아수르의 간판과도 같은 정책이었는데 바로 포로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게 아수르입니다. 극도로 혼혈주의를 정체적으로 시행해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를 시켜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았던 이유의 근본적인 배경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국왕국 이스라엘 역사가 이 쿠데타였다면 남유다는 반대로 왕조 교체의 위기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걸 봅니다. 남유다는 누호보암, 시드기야까지 19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위기도 몇 번 찾아왔습니다만 이상하게 그 일도 보면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고 존속되는 것을 성경 역사를 보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히스기야가 12대의 왕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선한 왕이었지만 여기에 구약에는 선하다라는 말은 악한 왕, 선하다라는 왕은 선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을 선한 왕이고 이 악한 왕은 살인하고 죽이고 막 남을 괴롭혀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한 그런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저 말년에 불치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니 당신이 집을 정리해라 예언을 해줍니다. 이 예언을 받은 히스기야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애원하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막 지금 이제 시간도 됐고 해서 막 이제 퇴근하려고 통문을 나가기 직전에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서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너 15년을 시간을 더 허락해 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 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었을까?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거기에 근거가 되지 않는 예화를 써셔가지고 그것도 방송 나갔는데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었어. 내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10,000회 아니라 결국 100회도 안 넘어가는데 이 도대체 내가 말을 잘 못하나? 15년을 왜 시간을 주었을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왜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저 권사님은 제 설교를 늘 듣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 한 줄 알아요? 눈물의 기도래. 여러분 눈물의 기도 갖고도 나 매일 굴었다. 그러면 한 100년을 살겠네. 여러분 이 성경 원리를 모르고 설교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보면은 물면은 회개했다고 하잖아. 가서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다 빼면 다 회개하고 왔대.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해놓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 봅시다. 왜 히스기야가 15년을 시간 연장주했느냐? 히스기야는요 아들이 없어, 후계자가 없어.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여자요? 하나님의 계보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통로로 쓰임받는 계보인데 히스기야가 지금 죽으면 여자가 끊기니까
후계자가 전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유다 왕위가 끊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야말로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게 눈물뼈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나 아들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지금 죽으면 후계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 지금 저를 데려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약속이 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제가 지금 히스기야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생명 15년 연장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연장해 줬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성경적인 근거를 대줘야 되죠.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시면은 므낫세가 왕이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들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그랬어요. 12세. 예루살렘에 1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에요. 이 말은 즉 생명을 연장받고 3년 뒤에 므낫세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토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천만 다행으로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 참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수르와는 달리 이 포로 말살 정책을 쓰지 않고 포로국도 자기들끼리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이렇게 한 과정은 구약에 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아수르와 같지 않고 그래도 남유다는 그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구나. 즉 자치권 어느 정도 허용해 주. 제주도처럼 완전한 자치권은 아니지만 자치권을 허용해 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70년 포로에 지내다가 그 왕족 중 하나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로부터 포로 때까지 14대, 포로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14대로 다윗 왕가가 보존된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 족보를 기록하니까 쓸 말이 없어서 장수 채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내가 강도사 때 시험을 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참네. 그러냐 그 질문을 낸 목사님은 이유가 있어. 그냥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건 답 아니요. 답이 맞는데 그 문제를 낸 분이 원하는 답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실로로 오셨죠. 실로는 뭐입니까? 평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서 평강을 주시는 자, 예수님 실로 즉 평강을 주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평강이나 평화가 없는 것이 전제된 말씀이죠. 지금 이 땅에 지금 어떤 평강이나 평화가 있다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평화도 없고 사람과 사이에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었느냐? 이유는 단 하나 따라합니다. 죄 때문이다. 예, 죄 때문이에요. 죄. 사람이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멀게 해요.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사탄이 죄인들의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근심거리가 있어요. 있지만 이 모든 문제는 근원은 바로 그 죄의 문제이고 이것을 통로로 삼아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실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 죄 문제로 지금 이 땅에 평강도 없고 평화도 없는 그 땅에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구속사 과정이에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을 주셨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래도 왜 예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면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거냐? 이는 그럽니다. 이유를 설명해. 누구를 해야 돼? 예,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가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든지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자, 인간의 문제는 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죽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최고형이라고 하는 게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혹시 치유 사역하다가 안 되면 이 말씀을 인용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예언이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가 징계를 보러 우리가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 우리가 죄에 노릇하고 평화가 없었어요. 평강이 없었는데 그분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었답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러 우리가 나오면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있을 때 치유, 우리 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지금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주옵소서 이런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채찍을 맞음으로 일어났죠. 다 일어났죠.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고 명령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깨가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요. 불쌍해 보여.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죠.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고쳐주시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아픈 것은 어때?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 어깨 아픈지 안 아파 선포했어? 안 아팠죠? 그러면 괜찮은데요? 이래도 혹시 그랬다랍니다. 혹시 이 어깨를 아프게 통증을 주는 악한 영이 있으면 예수 이름에 떠나갈 자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와 명령은 반드시 겸해야 돼.
치료도 하고 악한 영도 또 혹시라고 해봐요.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겸해야 돼요. 이미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 전도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끝없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다 의미가 있어. 요게 지금 색깔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여기다가 제가 올 때 내가 녹색을 여봤어요. 안 보여. 멀리 있는 사람이. 지금 저 뒤에 있는 분 보여 안 보여요? 빨간 거는 보이지요. 그런데 그 보이는데 뭐가 보여? 그 가운데 이 지압이랑 사람이랑 건강이라는 어떤 이게 머릿속에 있어서 이걸 본다고. 그럼 이거 줘요. 그럼 주면은 받아. 예수 믿으세요? 받아.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버리려고 보니까 이것도 발이 나와. 안 버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이제 구원의 광고 했지만 이거 다 다운 받은 거예요. 옛날 벌써 십몇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뭐랬냐면 영접 기도가 있어요. 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모르면 이거 보시고 하면 돼요.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한번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이걸 영접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효동교회입니다. 시간은 몇 시입니다. 그러면 그 알 것도 없어요. 여기 있으면 다 있어. 시간표. 요거 보시면 시간표 있습니다. 길 모르면 주소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함 모르면 성함도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영접 기도가 중요하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을 질질 끌고 온다니까. 아멘? 근데 영접 기도를 안 하시잖아. 왜? 내가 몰라. 내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나도 성령 받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예수님이 그 자리 영접하면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게 되면,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영접 기도하고 나서 아픈 데 있는 거 물어보고 기도하면 100% 나요. 그냥 무독대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 영이 아픈 곳이 없더라도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영접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걸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이 이 사람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꼭 가서 하나님 예수님 더 확실하게 믿고 신앙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전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당신의 그동안 앓고 있던 거, 사단에게 잡혔던 거, 이제 하나님이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잘 되고 그런 소리, 가정 잘 된다 소리 하지 말고 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면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잘 된대. 잘 되기는 뭐 잘 돼요. 오면 전쟁이요. 이제 그날부터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죠. 임했으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또 교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요? 화평이 된 걸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핵심절에 의하면 아직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말씀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이 시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은 벌써 성취됐고요,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벌써 주어졌고, 이 세 번째 약속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오직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딱 하나 남았어요. 이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하면 누가 일어서야 됩니까? 옆에 분 쳐다봐. 한 사람 딱 잡아. 한 사람 잡아. 얼른 쳐다봐요. 날 쳐다보지 말고. 옆에 분 가까운 분 한번 쳐다봐. 쳐다보시고 내가 할 일입니다 하세요. 얼른. 내가 할 일입니다.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지. 바로 교회 안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서 성경에 빌립 같은 전도자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이 성회가 끝나고 나서 그냥 있지 말고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이런 전도자 하나 들고 가서 여기 보면 이 두 개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영접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기 영접 기도 다 해놨어요. 영접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좀 옛날 거라 길게 해놨는데 요즘은 짧게 해놨어 내가. 근데 지금 그냥 써도 되십니다. 그러게 하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냥 읽자고 같이 읽으면 돼. 따라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영접 기도하면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면 성령님께 그 임한 성령님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성령이 일하시라고. 이분이 변화되지 않게 위해서 교회 와서 이제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탁해.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사람 붙들고 해. 그래서 영접 기도한 사람 이름을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적든 안 되면요, 여러분 이름이 모르면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여기에다 아니면 여기다 딱 해놓고 얼굴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어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셨구만요. 이런 재미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가서 아까 갈릴리 마을 딱 했는데 우리 장로님 다 하는데 여러분들 전도가 그렇게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오늘 내가 주님 전도하러 갈 건데 저는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예정된 자 주님 붙여주시고 그러면 가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가서 서 있는데 나부터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 저도 그랬어요. 아파트에 저울교 있을 때 25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신나게 올라가요. 내려올 때 그냥 문 열고 열기 전에 오늘 이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주여 꼽아놓고 그러다가 몇 번 다니다가 물로 세례받기도 했어요. 물로 막 바가지로 물 뿌리고 하는 데라. 그는 문 조만큼 춤 택 뺏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이 서부시장에서 오랫동안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딱 오더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딱 옛날에 여기다가 인삼 사탕 호치께서 찍어서 줬어요. 그걸 주니까 예수 믿으사니까 저보다 키가 조금 컸어. 그분이 덩치도 저보다 크고 그런데 위에서 이놈을 딱 봤더만 얼굴에서 탁 때려 춤을 탁 뱉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죠. 웃지는 못하고 누구 침 뱉는데 웃을 수가 있어야지. 속으로는 이만큼 올라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대파 있죠. 대파 팔다가 그놈과 머리를 때려버려. 싸가지 없는 놈. 어디 목사님을
그분한테 얼굴에다 침을 뱉냐고. 근데 나는 그분이 권사나 된 줄 알았어. 금산사 절단인데 이분요. 그럼 왜 때렸어요? 왜 그러니까 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감히 때리네. 그 바람에 내가 이만큼 올라오더니 쑥 내려갑디다 막. 그런 일도 많아요. 누가 도와주는 내가 화를 안 내니까 내 대신에 갚아주는 금산다 절단이는 그분이 대파 갖고 와서 그 사람 머리를 때려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 얼굴 볼게 갖고. 그리고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고 도망가.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처음에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게끔. 그 사람 떠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목 디스크 수술할 사람이 한 사람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왜 안 나오니까 창피해서 못 나왔대. 그래서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맞는 분이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건 뭐 저처럼 안 되면 대파 갖고 할매가 때려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전도 방법인데 그냥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성이 중요하다. 전도는 섬김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라고 해요. 모든 일을 진행하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열심히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열심히 섬겨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누가복음요. 시작. 또의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걸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근데 주님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육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우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사명을 알았다면 무엇을 주저하느냐. 가서 전파해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거 뭡니까?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오직 8절이죠. 4절 말씀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단지 성령님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실 때에 성령의 권능이 같이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같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해요. 은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 치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은사, 놀라운 은혜의 은사, 삼손처럼 막 육체의 힘을 증가하는 은사, 이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강력한 은사 능력들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해서 보면 이분이 성령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치료받고 성령이 그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서 이분에게 임하지는 게 어떤 강력한 몸에 자신감이 붙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갑자기
뭔가 담대해지는 그동안의 이 소심이었는데 뭔가 자신감이 붙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은사구나. 성령이 올 때 오는 은사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하나님, 나는 이런 체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알도록 해야 되는데 왜 남을 통해 살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 없어요. 다 나름대로 성령이 임할 때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언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음식 잘하는 우리 셰프들처럼 음식 맛있죠? 내가 여기서 우리 효동교에서 맛들이 갖고 어디 집회 가면 음식 먹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우리 셰프들은 보통 셰프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또 손도 커. 하면은 몽땅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 저는 그냥 좋게 해석하고 좋은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강력한 그리고 이러한 은사와 능력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머물지 마십시오. 감사한 건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방법은 많이 생겨났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닌 어떤 지나친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전도 세미나 가봤어요. 잘 섬기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맞는 게 없어. 전부 중형교회 이상. 그런 데는 그냥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간절히 또 다른 팀이 가고 간절히 또 다른 팀이 가고 간절히 다른 팀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만나거든. 그래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요. 우리는 그러 보면 지나간 사람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떻게 돌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은 다 새로운 사람, 또 만나는 사람 거의 드물어. 성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합니다. 치유, 축기 전도하고 예언으로 전도하십시오. 이 말은 지금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이 말하고 전도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언의 연사가 열어져야 돼요.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 삼손도 그런 사람들 힘 주셨잖아요. 사사기에 보니까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 성령 임하 힘 주니까 이겼잖아요. 주님, 나도 그런 힘만 주세요라고 사사기에 우리에게 기본 어떤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섬김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치유, 축기, 예언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 3대 사역이 뭘까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나 예수님 복음만 전하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동시에 치유도 해주고 축기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시고 이런 걸로 전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주병에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서 점점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점점점 우리 교회가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더라. 그러자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딱 나타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람들이 모여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치유사 갈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택 뱉어갖고 눈 비벼갖고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지저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눈 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도저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었지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맞으면 낫겠다. 근데 그 사람이 모델이 돼서 그 이후에 그려 저 어떤 여자는 저 그냥 못 갔지만 예수님 옷만 맞으면 낫는데 해래서 막 예수님 군중 가운데 여기 있으면 저쪽에다 따위병을 팍 해갖고 막 만져가 근데 나왔어. 뛰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 이후로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다 나왔어요. 그런 게 모델이 된 거죠.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백부장이야 자기 하인.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만은 아직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치유와 축기 예언으로 전도했습니다.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일으킴을 5,000명
5,000명, 이 미문에 앉은 명 일으키니 5,000명이 왔다니까. 뭐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있다니까. 바울은 수건만 얹어도요, 병이 낫고 이런 역사를 예배소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셔서 그분들 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하나 부탁드리면 지난 성에도 말씀드린 예언의 연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점쟁이 안 찾아가. 이 점쟁이 찾아갈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지. 교회 오면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놔. 이재명 대통령 오시거든. 이번 주 토요일 몇 시 오라고 적어서 줘. 그 정도는 돼야지. 아멘을 안 해, 왜?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점쟁이한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하니까, 교회에서 못 해주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어떻게 우리 책임이요? 성경이 다 있는데. 여러분 구속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제가 외부 지파에 올려놨어요. 유튜브는 안 올립니다. 이번에는. 왜 안 올리는 줄 알아요? 지난번에 한 것이 있어서 안 올린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홈페이지 외부 집회에 가면 이번 성의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회개, 이게 세 가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치유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이 말씀을 대해서 제가 이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사탄은요, 사람 속에 오면 무장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이 방송실 이제 정리를 하세요. 기도하고 이거 가르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